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사건은 미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시점이 현재라면 과거의 시점이 있고 더 과거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있던 때는 더 과거, 아주 과거의 시점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으로는 미래인, 우리로 봐서는 과거지만 미래인 어느 시점에 장차 이루어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사건의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아수르의 침공,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한, 나라가 멸망한 것은 그보다 100여 년이 지난 다음,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의 일이지만, 그렇지만 아수르가 패퇴한, 그렇게까지 결정적으로 접은 적이 없는 패배를 어디서 당했느냐? 예루살렘에서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했는데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당했느냐? 어제도 나온 것처럼 사람의 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 천사가 일으킨 사건이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무슨 천사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놀라운 특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 33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에 들어와서 전 국토를 유린하는 표현들이 7절, 8절, 9절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나라에 대한 미래를 얘기합니다. 아수르, 너희가 지금은 파괴자로서 이 땅에 오지만 언젠가는 네 자신이 파괴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시대에서 보았던 사건이 미래의 그 시점으로 미래인데 이게 멸망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일이 진짜 일어났고, 이 일은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종말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일어날 거냐? 똑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먼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오늘 그것을 한번
본문에서 우리가 몇 군데를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참 아름답고 귀한 구절이며 기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도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 구원이 되소서. 이걸 섞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침이나 환난 때나 우리를 구원하는 팔이 되어 주십시오. 매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팔이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환난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는 팔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걸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구원은 하나님의 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계속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주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 내가 정의와 공의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정의와 공의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고 내가 이 사회의 공의를 가져오는 그러한 능력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제까지 가져왔던 공의나 인간이 이제까지 가져왔던 정의는 결국은 썩고 인간을 이용하였고 인간에 대한 모든 것들의 악함을 더 드러내는 데 도와줬을 뿐입니다. 문명들을 보십시오. 그래도 미국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제국에 비하면은 선한 편이지만, 제가 얘기하면 선한 편이지만 이 나라도 이 제국도 악한 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정의와 공의를 근본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도, 정의와 공의도, 그리고 이 땅의 평화도 누가 주시느냐? 인간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한계와 그 절망적인 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구원이라는 것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봅니다. 1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 표현을 보면 아니 하나님은 이미 높은 분 아닙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런 분이 뭘 또 지극히 높아지겠다, 나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모순적인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10절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낮은 곳에 놔버렸습니다. 우상하고 똑같은 레벨로 놨거나 우상보다 더 못한 레벨로 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힘에 의존하거나 내가 너희들의 능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가 일어나겠다.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마치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잘 하나 봅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인간처럼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하겠다, 전적으로 내가 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가 알아서 구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패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먼저 예루살렘에서 보여준 이 사건은 미래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멸망시킬 수 있고 내가 일어서서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기적이나 다윗이 싸워서 나라를 건설한 거나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구원하게 된 거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싸워가면서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설명할 때는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있고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뭔가를 싸워야 하고 내가 나도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나도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를 완성하는 것이 아닐까. 다윗의 예는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 점차 그 과거에서부터 나아가면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절망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생각과 내 기준을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나 속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도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 이걸 얘기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32장과 33장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서셔서 천사를 보내 그들을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어느 정도까지의 열정인가? 그것은 오늘의 이야기와 신약을 연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일어나셨을 때에 그 일어나셔서 어디까지 행하셨느냐 하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팔을 벌릴 정도까지 열정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정이 보이죠. 내가 분연히 일어나서 내가 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손과 팔로 우리를 직접 구원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팔을 벌려서 못에 박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이라는 원칙은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다 지불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구원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아야 되죠. 구원이란 이렇게 행하신 것이구나. 내 편에서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만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앙망이란 단어는 바로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것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앙망.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바꿔 얘기하면 아까 제가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주께서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 이 죄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저를 구원 못합니다. 주님, 악한 세상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나를 구원을 못합니다. 그런 능력 없습니다. 주님, 오늘 어리석은 결정들과 어리석은 행동들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앙망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구원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33장입니다. 구원이 뭐냐를 얘기할 때 33장을 보면 구원이란 전적으로 주님께서 다 행하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것이다. 그 다음 뭐냐?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것, 이게 구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못 박히신 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못 박힌 손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럼 나를 끄집어내 주셨으면 이제 나는 주님께 속한 100% 속한 사람입니다. 저기에 속해 있다가 그분이 자신의 모든 걸 다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내서 이쪽에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소속이 달라졌고 나를 소유한 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진리,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명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소속되어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이제 어떻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 숙제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니.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이 있다면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구원의 손, 주님 못 박힌 손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악한 생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악한 사회 결정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죄성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에게 사로잡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만약 주님이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참 기특하다. 나 없이도 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예, 저를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없이도 기특하게 잘 살아왔거든요. 기특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내 빚값을 주고 다 지불해서 내가 사와서 옮겨놨는데 어떻게 나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는지 참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다 지불하고 내 건데 마음이 영 딴 데가 있다면 주님 마음은 섭섭하고 아프고 안타깝고, 물론 또 기다려 주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사로잡혀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붙잡혀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삶에서의 구원, 현장에서의 구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의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팔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가 되어서 탄생하셨고 기꺼이 우리의 삶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죄짐도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과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손을 벌려 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다 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공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구원이 내게 전적으로 늘 필요하고 이 구원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옮겨 빛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나는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구원의 팔과 손으로 우리를 이끌으사 하루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부며 나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도움이며 주님의 은혜며 주님의 이끄심이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며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소원하여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